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김우현 감독님이 쓴 책 가운데 부흥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줬습니다. 또 그 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뭐냐?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참된 경건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 그리고 성도가 서로 성도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분명하게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구별된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생각들, 다른 목표들, 다른 방향,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로, 어떤 결말로 우리가 보여주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죽은 곳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향기는 살아있는 곳에서만 향기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도 죽은 신앙으로는 향기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으로만 진정한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를 통하여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꽃 향기를 보게 되면 그 주변이 아무리 혼탁하고 악취가 넘치고 메스꺼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홀로 핀 장미는 아무리 주위 환경이 더러워도 그 장미에 향기가 나타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합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윽합니까? 그렇습니다. 주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백합화는 그 꽃에서 그윽한 향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됨으로 향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경기장에 뛰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름질하고 뛰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는 그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하겠습니까? 밥 먹던 훈련을 계속합니다. 왜요? 어떤 경기라도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 소질을 가지고 있어도 꾸준한 연습 없이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특정한 시간만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마귀가 호시탐탐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직접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덫인 걸 알 텐데, 이것이 마귀가 아니고 마귀를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제안이 오거나 유혹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 우리 허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기 때문에,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도 왜 듣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가를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현듯 어떤 유혹과 덫이 있을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를 보게 되면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고난들, 환난들, 역경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치지도 않게 사람이 40명이 됐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하나였어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좌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굳건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좌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님 뭘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의 아픔을 아시고 계시는가? 나는 지금 답답한데 나는 지금 급박한 하나님 뭘 하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능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줄을 알고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디모데 6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전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의 모습으로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믿음의 싸움은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는 겉모습의 내가 아니고 내 속사람의 내 겉사람의 나와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에 사는 싸움에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꽃을 좋아합니까? 꽃은
그 아름다움과 함께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기가 있기 때문에 꽃에는 벌도 날아옵니다. 나비도 날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려움과 상관이 없어요.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뭡니까? 제물은 죽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오래 죽어야만이 온전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부대낄 때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소금이 되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일지 알 수 없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똑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생명에 이르는 냄새 향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 향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들려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기쁨의 소식이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뒤돌아볼 수 있습니까? 내 삶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혹시 나는 잘못된 길로는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예배로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분명히 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 삶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영화 감독 영화를 찍을 때 마음 들지 않으면 NG 하지 않습니까? 노굿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데 똑같은 걸 또 찍는 거예요. 어떻게 찍습니까? 감독의 마음에 들 때까지. 똑같은 걸 똑같이 하는 것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올바른 반응이 되어야만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향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를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일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것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초청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 또 우리가 주신 그 은혜,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으로 지금 분명히 마른 뼈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진짜 보여줄 게 뭡니까? 진짜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소망.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는 사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누구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는 수마트라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바탁이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의 족장이 순교당한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두 번째 많은 무슬림 인구인데 이 바탁이라는 그 지역의 부족에는 지금도 기독교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한 핍박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뭘 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러 순교했습니다. 순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번 주 선거 암송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양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앞에 순전해야 향기를 바랍니다. 17절인데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개인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순전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이 순전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안 보이는 죄성이 숨어 도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이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히브리 4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돼. 그래서 귀한 시간, 예배가 왜 귀하냐면 내 인생을 성찰할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참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왜? 그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 외모는 볼 수 있지만 속마음은 몰라요. 여러분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의 속마음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 아닙니까? 학문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정말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초롱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배설물 같다. 배설물. 바울 자랑한 거 있습니다. 뭘 자랑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도 붙잡는 거야. 약한 줄 알기 때문에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 그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다른 일보다 먼저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수르의 침이 왔을 때도 기도를 통하여 18만 5천 명 다 죽게 하신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도 죽을 병 걸렸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도 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존귀해지자 그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떠냐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 같은 강대국과 침략을 대비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변해서 어땠습니까? 이방 나라, 이방 국가를 의지하려고 했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변질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주님 고백했을 때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렸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때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믿을 때 그 순결했던 마음, 깨끗했던 마음이 점점 더 무디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있는 신앙 가운데 순수함과 깨끗함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이 가장 존귀한 일임을 알고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이물질을 섞으면 무너집니다. 최근 한국에도 보니까 아파트에 철근을 많이 안 넣었어요. 도면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무너지고 다시 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막대한 피해입니까? 금전적으로, 시기적으로. 왜 그래요? 철근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끗한 믿음과 신앙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가 뿜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책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한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남은 생에 또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을 다 뽑아내버려 주시고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언제나 순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